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이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겨우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이 커집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람의 말만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들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울의 이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막힌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흔드는 그 형편만 바라보지 말아라.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약속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번이게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총독 베스도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많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할까? 자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라며 사도 바울을 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입을 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부터 쏟아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묶어두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분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임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처지를 말해야 했지만 자기 처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낮은 자리처럼 보이는 곳에 서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현실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현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한숨이 기도보다 먼저 나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이 두려움이 그 찬양의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려오고 그 찬양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럴 때 성도는, 믿는 자들은 다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사람의 말만 바라보면 나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약함만 바라보면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그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현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흔드는 그 말만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닫힌문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잃지를 않으십니다. 나는 내 처지보다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그 한 복판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서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계십니다. 내 처지를 보면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절망의 그 나의 눈 안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배후에서 지금도 선하게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기 민족 가운데서 살아온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과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자기 인생에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중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길, 자신이 만난 그 모든 고난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법정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쉽게 풀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이해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조각조각 보듯이 합니다. 좋았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내가 실패했던 그 시간들, 내가 기다렸던 시간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의 조각들을 보며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처럼 보였던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간 그 길처럼 보였던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었습니다. 눈물로 지나온 그런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은 끊어진 조각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낯선 땅으로 갑니다. 억울하게 갇힙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만 보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내 인생은 다시 읽혀지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나를 끝내는 문장이 아닙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손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모두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그 수많은 그 길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눈물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그 우리들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만 믿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나온 길만 보고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고난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실패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저주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내뱉는 그 가짜 성적표를 꽉 끌어안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뱉는 그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단서, 은행의 그 파산 선고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피로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여도 너는 끝났다라고 말을 할 때도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 세상의 모든 사망 선고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나온 견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말하지 못한 그 아픔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박춘자 사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실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그 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일을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이 장소,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그 말씀에 이어서 7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막연한 그런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눈물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그 약속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가벼운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약속입니다. 부활로 확증된 그 약속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없을 거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물이 없을 거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눈물 그 속에서도 내 눈물을 알고 계시며 마침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좋은 분위기만으로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깐의 위로만으로는 그 깊은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 약속, 회개하는 그 죄인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는 그 약속,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약속,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이 들릴 때에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들릴 때에 굳은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녹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들릴 때에 지친 사람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들릴 때에 죄에 묶인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아직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신 그 부활의 생명력이 성령의 피 끓는 그 탄식과 함께 지금 나의 심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위대한 생명의 약속이 저와 우리 모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그 영혼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 내일을 살아낼 힘없는 나에게 기적의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 기분에 있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의 이 눈물이 영원한 결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죽음조차도 마지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는 영혼이 너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오래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웃을 힘도, 다시 시작할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너가 나를 붙들지 못해도
내가 너를 붙든다. 너의 마음이 무너졌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생명의 약속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삶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까? 오래된 상처입니까? 반복되는 실패입니까? 식어버린 마음입니까?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그것들이 나의 영혼을 붙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빈 무덤 앞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잃어가는 사람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무게에 그 눌린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을 마지막 말로 붙들고 있던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사모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름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을 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십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 그저 설명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만 조금 움직이고 끝내는 그런 나의 이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다시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십자가 그 부활을 위해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지 못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당장 틀고 일어나십시오. 나를 덮쳐오는 그 두려움과 가난, 질병의 그 권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질병의 권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는 산산조각 날지어다. 모든 질병아, 가난아, 우울증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맹렬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모든 답을 다 아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 힘이 없는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제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은 저와 우리 모두도 다시 서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깨어나십시오. 다시 주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나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예배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입니다. 그 약속은 부활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